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창대하게 하고 위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영육간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홀로 된 여인과 같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풍요롭지도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홀로 있지만 너희들이 내 아내가 되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는 혼자가 아니고 더 많은 자식을 가지는 사람들로, 백성들로 만들어주겠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소망을 주고 더 좋은 상태로 더 견고하게 더 넓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다 이래 퍼지게 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네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자손들이. 그리고 여기에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해줄 것이다. 아멘. 네.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경험한 후에 돌아올 것인데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뭐 황폐한 곳이 되어서 사람 살만한 곳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장막틀을 넓히라.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장막틀을 넓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장막틀을 넓히십시다. 네. 우리의 장막틀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장막을 지을 때, 새롭게 건설할 때에 우리의 장막틀을 최대한 좁게 잡지 말고 넓게 잡아라. 넓게 잡아라. 넓게 잡아라. 네. 휘장도 아끼지 말고 최대한 넓게, 그리고 줄도 최대한 길게 늘리라. 네. 다시 말하면 기초도 튼튼하게 하고 말뚝도 굵은 것으로 깊이 박아서 견고하게 해라. 그래서 네 장막틀을 다 넓히라. 자리를 넓게 잡아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좁히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넓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인간은요 무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묻어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히면 바다처럼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요, 좁아지면요,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좁아져서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만큼 좁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번창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뇌가 좌우로 퍼지고 뇌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요, 이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 아닙니까? 전쟁이 위협이 있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무너졌던 교회가 수축되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폭발적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확장되고 늘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터가 좁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수적으로도 확장되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틀을 넓히려면요, 우리의 먼저 마음의 장막틀을 넓혀야 돼요. 장막틀을 넓히라고 했는데 마음의 장막틀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나도 모르게 독선과 고집과 편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내 마음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바늘도 못 들어갈 수 있는, 바늘구멍도 안 나올 수 있을 만큼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꿋꿋한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좁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멀리를 못 보고 바깥을 못 봐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고 막 조심하고 죄 안 지어야지 하고 막 조심하다 보면 그 마음이요, 불신자보다 더 좁아질 수가 있어요. 나는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전부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시시한 농담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착 좁아지면,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요, 남과 화목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 없어, 나 외에는. 내가 신앙 최고야. 나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나 다 뭐 보고 시시한 거야 이게. 그래서 남들과 화목할 줄 모르고, 남들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남들을 용납할 수도 없어. 농담도 뭐 용납 못하고, 꼿꼿하고 말이죠. 이 마음이 바늘구멍만큼이나 좁고 협소한 사람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 자신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꼿꼿한 신앙인일수록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요, 남도 불행하게 만들지만은 자기도 불행하게 돼요. 다른 사람 못 봐주는 거야. 용납도 못하고 이해도 안 하고 왜 저럴까 저 인간이 뭐 이렇게 나오면 인간다운 인간이 나밖에 없어. 이 좁은 거예요, 이게.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마음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막 나타나고 골리앗을 죽이고, 막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리고 자기는 천천밖에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용심이 난 거예요. 시기심이 난 거예요. 질투심이 난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막 춥게 올려주고 자기는 덜 춥게 올려주거든. 이거 원수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좁아지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씨름하다가 보니까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신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왔어.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막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들여서 부흥케 해야 되는데 이건 뒷전이고, 예? 자기 사이잖아, 자기 사이. 그리고 다윗을 국민들이 추앙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막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끝납니다. 예. 백성들도 어리까고 자기 마음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어. 쫓겨다니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면서도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충분한 기회가 됐는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옷깃만 잘라가지고. 근데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마음이 넓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고 위대한, 예, 이스라엘에서 최고 위대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옹졸한 이 마음을 넓히고, 이게 장막을 넓히는 거예요. 예?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고집, 이것을 갖다가 펴는 것입니다. 이 장막들을 넓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남의 실수 하나 보면요, 마치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이, 예? 악용하고 말이죠. 예? 이거 잘 됐다, 이거 무너뜨려야지 이라고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넓히는 것은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뇌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장막터도 넓혀야 되지만은 기도의 장막터도 넓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크면 클수록 큰 복을 받습니다. 기도가 막 좁아 터져가지고요,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 문제, 내 새끼, 내 자식 요거, 예? 내 가정 요거, 교회도 필요 없어. 예. 저 목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기도하면서 내 위해서 기도 안 하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고 좁아 터져가지고 이게 예? 저 나밖에 몰라. 내 새끼밖에 모르고. 이러면 안 돼. 기도 좀 크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넓게 크게 열어라. 예? 내가 채우리라. 네가 입을 연 것만큼 내가 채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응답입니다. 기도를 해도 크게 좀 넓혀야 돼. 넓혀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을 많이 갈망해야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더라도 오는 마음이 아이고 주일이니까 그저 가보자, 아이고 죽도 하도 못해서 이래 안 돼. 오시면서 벌써 준비하면서 오늘은 큰 은혜 받을 거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나의 예배를 응답해 주실 거다. 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막 이렇게, 예? 길을 쫑긋 세우고 이렇게 눈을 쫑긋 세우고, 눈도 세우나 어쨌건, 예?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예? 쳐다보고 말이죠. 예? 이렇게 들어야 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막 크게 하나님, 내 자식도 잘 되지만 너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나만 아니고 우리 목자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 막 키워야 돼. 하나님, 우리 커피교회가 동구의 교회가 아니고 울산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개척하면서 한 가지 큰 기도죠. 막 두 가지 한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 동구 지역이 막 18만인데 막 20만으로 치고 20%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 10% 안 되거든요. 동구에 20%를 주시는데 우리가 10% 묻겠습니다. 10%는 다른 교회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러고 몇 명요? 아무도 계산 못 하는 거. 2만 명. 예, 2만 명밖에 안 돼. 그래도 2만 명은 돼야 뭘 일을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 이제 1,500명 이상 됩니다. 이제 주일날 모이는 숫자만. 그리고 이제 거기도 지금 들어주시거든요. 쫙 들어주시거든요.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장막만 틀을 넓게 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벌 10명만 주십시오. 재벌 10명만 주십시오.
지금 이제 보여요. 이제 재벌 될 만한 사람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서너 명, 한 5명쯤 보이는 것 같아요. 곧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넓게 열고 크게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장막틀을 넓히려면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아낌없이 휘장을 펴야 한다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틀의 확장을 위해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런 무슨 말인가 하니까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내 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아끼지 않고 풀어내는 겁니다. 아끼지 말고 휘장을 널리 멀리 크게 펴라. 이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요 번식이 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원리고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여러분, 이 장막틀을 넓힘에 있어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되는데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야말로 확장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죽어 주셨잖아요. 몸을 내놓고 피와 물을 다 내놓고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수행함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세계로 확장되어죠. 지금 이게 희생의 원리잖아요. 십자가의 원리가. 여러분, 저는 촌에서 자라서요 거미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미가 너무 많아요. 우리 촌에는, 산골 촌에는. 이게 아래채가 있는데 아래채 이렇게 보면 소마호간 있고 돼지마호간 있고 또 또 통시 있고, 통시가 뭔지 압니까? 그리고 막 걸음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미줄이야. 어떤 데는 이렇게 막 걷는데 큰 왕거미도 있고 조그마한 거미도 있고 거미줄도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요 이따만한 큰 거미가 말이죠 위에 막 새까맣게 뭐가 박혔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들 낳아가지고 그 등에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뭐 먹고 사는 거 아니까 어머니 살 뜯어먹고 사는 거죠. 다 살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거미는 어때요? 그 자리에서 다 새끼들에게 뜯어먹히고 딱 허물 막 껍데기만 남아요. 그 당시에 이 새끼들이 커가지고 이제 또 각자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 이런 건 동물 세계에도 많습니다. 이 번식의 원리를 희생해야 번식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거미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장막틀을 넓히기를 원하시면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틀을 넓히고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희생해야 돼.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획이 크면 뭐해, 꿈이 크면 뭐해, 아무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희생이라도, 작은 몸 바쳐 희생은 못할지라도 작은 희생이라도 하는 게 우리가 이 번식의 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원리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계속해서 막 전도 막 하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제가 막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나도 안 하는 기라, 나도 안 하고 있는 기라. 그래 안 되겠다, 입 열어야 되겠다. 올해부터는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복음 전하는데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저지난 주간에는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러 갔어요. 저 방어진 저쪽에 현대 현대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제 하는데 이게 기간이 됐다고 그러면서 다른 서비스까지 막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내가 조금 바쁘다 그러니까 다른 정비공들이 막 와서 3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일하는 거야. 내 정보를 벌써 알았어. 차 딱 하면 큰빛교회 조태한 목사 나오는 거. 그리고 목사님 뭐 빨리 해드릴게요. 이러면 내가 목사인지 어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료 다 봤어요. 이러는 거야. 참 꼼짝 못해. 목사님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여기 좀 믿는 사람, 여기는 믿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3사람이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회사인데. 그럼 누구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하는 3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한 분은 온유교회 나가고 한 분은 뭐 어디 시내가에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서 더 잘해주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고 이제 뭐 서비스 받은 거 사인하러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에 통통하고 좀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가씨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이러는 거야. 다 그래서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나 잠자야 돼요. 예. 절대로 안 가요.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예. 내가 큰빛교회 목사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청년들도 많고요. 이제 좋은데 또 결혼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남자들 관심 없어요. 결혼 안 할 거예요. 나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말마다 탁탁탁 다 막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도요 교회 오면 그래도 친구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 인생을 사는데 훨씬 좋을 거예요. 12시까지 자야 되면 조금만 덜 자고 주일날 우리 11시 반에 하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초청할 테니까 초청하면 한 분은 와주시죠?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는. 그래서 이제 다른 이게 찍어주고 이제 뭐 이렇게 사인해주고 마무리 이제 정리하면서 아가씨 한 번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라는 거예요. 이름 찍어달라니까 그 명함에 자기 이름 딱 불러줘서 내가 적고 그래 꼭 초청합니다. 또 예를 3번 들었어요. 그래 그 명함 지금 청년 목사님 전화왔는데 어찌되려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말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 막혀 놓고 택시 타고 오는데 말이야. 그 전이죠. 차 막혀 놓고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 보니까 이거 또 전도해야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 날씨 좋네요. 오늘 덥네요.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 내 큰빛교회 갑니다. 이러고 큰빛교회 하니까 다 알대요. 딱 실어주는 거 이제 그 사람 돈 안 받고 또 딱 주고 그리고 예수 믿읍시다 하니까 근성적으로라도 돈 받아 놓으니까 예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넓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 안 해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장막틀을 넓히려면 이게 나의 작은 희생이라도 치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희장을 아끼지 말고 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좀 쓰시기도 하세요.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리고 이 장막틀을 넓히려면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틀을 넓히고 크게 펼쳐진 그 희장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희장은 천막입니다. 천막을 얇게 펴고 길게 펴고 그러니까 이게 기둥은 아니지만 이게 말뚝을 박아야 돼요. 말뚝이 크고 굵어야 되잖아요. 단단히 박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희장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밧줄을 받치는 그 말뚝도 견고하게 박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쫙 나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사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나가야 돼요. 이 믿음은요 강하고 센 것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끈덕지고 질긴 거예요. 간결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끄떡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굳건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환란이 고통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시고 시험에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진리의 터위에 깊이 뿌리 내려진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돼요. 일본의 그 아주 그
소나무가, 유명한 소나무가 있어요. 2011년에 그 대지진 쓰나미가 지나갔는데 다 나무가 죽었는데 그 한 그루만 딱 살았어, 소나무. 25점 몇몇 탄가 되는 건 나무인데 지난주에 인터넷에 나왔어요. 근데 이 나무가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1933년, 1996년 쓰나미 때도 살아난 거야. 3번 쓰나미가 지나갔는데도 다 살았어요. 이게 꿋꿋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200년 된 소나무예요.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지금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그 이제 염분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염분이 속으로 스며드니까 도저히 살지 못하고 고사했는데 그걸 박물관처럼 이제 쳐가지고 지켜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나무가 그 마을 사람들의 회복의 의지를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으니까 쓰나미가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소나무의 지탱의 원리가 뭡니까? 뿌리 깊이 내린 뿌리 깊은 나무, 견고한 뿌리,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말이죠, 견고하게 싹 뿌리 박아가지고 어떤 소리 들어도 어떤 문제 있어도 어떤 게 상관하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결국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 희생의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죽어주신 그 희생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집단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당 독재하는 나라에서는 교회를 용납하지 않아요. 세울 수가 없어요. 적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 뻔히 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고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결속된 12제자의 그 묶음에서 이탈돼 나갔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갔잖아요. 배신한 후에 그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목 매달아 죽은데 땅에 떨어져가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배가 터져 죽었어요. 그런데 배신한 그 자리에 마띠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충해 주셔서 12제자의 깃털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온갖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이 흔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진리를 파수하되 독선과 아집으로 하지 말고 아량과 포용력을 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길게 잡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큼직한 굵직한 말뚝을 깊게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와 말을 타고 쫙 가다가 그 친구가 말에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수렁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있도록 막 못 나오니까 살려달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비스마르크는 그 친구에게 권총을 탁 꺼내가 머리에 탁 겨누면서, 내가 자네 친구니까 월이상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꼴을 내가 못 보겠네. 차라리 내가 고통 안 당하게 죽도록 그냥 쏘아줄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듯 했는데요, 이 친구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기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눈 것이 아니네, 자네의 생각을 겨누었다네. 그랬습니다. 머리를 겨눈 것이 아니고 생각을 다 해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왜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확장해 주시고 할 텐데, 살려주세요 이러고 말하고 말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게 되면 크게 되고 믿음이 작으면 적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고 우리 아이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도 주십시오. 길도 열어주십시오. 그거 좀 큼직하게 해야 돼요. 큼직하게. 공부 못한다고 주눅이 들어가. 공부 다 잘하면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못하는 놈도 있어야지. 그래야 잘하는 놈도 있지. 공부 못하면 어때? 나 공부 못했어요. 국민학교 우등상 받았지만 실제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크게 돼요. 교회가 성장할 때도요, 풍성한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도 크게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조잘해가지고 이렇게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예? 그게 무슨 복이 와요? 그게 무슨 평안이 있고 그게 무슨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축복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그 축복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넓히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터도 넓히고 영적 터도 넓히고 구원의 터도 넓히고, 집의 장막의 틀, 여러분의 집에, 가정의, 집안의 장막의 틀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성읍이 사람이 살 곳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집안의 장막틀을 넓히고 교회의 장막틀을 넓히십시다. 마음의 장막터, 기도의 장막틀을 넓히십시다. 아낌없이 희생의 휘장을 널리 펴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